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장 27절까지는 이 마태복음에 수록된 5대 강화 중 첫 번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약 11km 지점이라고 해서 헷틴산 또는 하틴산이라고 일컫는 산으로서 여기서 복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축복산이라 팔복산이라 일컫는 그 산에서 행하신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후세에 길이 전할 만한 그런 교훈을 주셨다 해서 그걸 이 산 위에서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으로서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익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암송대회 했을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5장에서 7장까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전에 이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시상도 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있는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 시간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인가 전체적인 말씀으로 그 제시하는 그런 말로 오늘은 이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서 11절까지 평행구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인데 이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48절까지 성도의 생활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순전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13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으로 하면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결론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5단락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폭과 깊이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일명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은 앞에서 4장에서 보았었는데요. 4장 23절, 바로 앞에 장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 이런 말이 지금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원어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의 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 말이 바실레이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주권, 왕권,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왕노릇하다, 다스린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인데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기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름을 피하고 간접적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주님이라는 의미라든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접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하늘, 우라노스라고 헬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라노스와 바실레이가 결합된 용어가 오늘 본문대로면 4장 23절과 오늘 본문에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에는 많이 이제 앞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본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중심 사상, 곧 천국이라는 주제를 향하여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주제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팔복에서부터도 이렇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처음 부분, 끝부분에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관한 주제는 6장의 주기도문의 중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다음 장입니다.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이 앞에 나라, 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곧 천국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 6장의 마지막 절인데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또 역시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주권, 왕권, 그 다스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확실히 저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한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윤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결정적인 말씀이
본문 5장 44절이 나오겠는데 5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그 대상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학자는 아까 말씀에 황금률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금강석률이라 이렇게 또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자들의 원리, 곧 산상수훈의 윤리를 종합하고 있는 말씀이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모든 교훈들을 항상 그리고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던지려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의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듯 고차원적인 윤리를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실천한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온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길은 고달프기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감격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독려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두 가지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 의미인데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이 탄생할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행동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먼저 주신 후에 그 율법에 순응하는 자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완수해야 할 계명, 그런 조건의 성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시민답게 살아야 할 행동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동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구속 역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기준으로서 주셨던 율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기준으로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윤리 기준은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지킬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모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산상수훈에서 제시된 심판 기준에 근거하여 멸망의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 계속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장 압축하고 집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서론의 말씀은 5장 3절에서 12절, 곧 오늘 이 팔복에 대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5장 13절부터 7장 14절까지는 본론이며, 결론은 7장 14절까지요. 그리고 결론은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8가지 복의 말씀도 역시 1절에서 12절도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격인 말씀이라고 이제 5장 1절에서 12절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1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8절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적인 이 본문 5장 1절에서 12절을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어떨 것이며 축복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의 조건과 참 복의 내용 및 신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5장 1절에 2절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산상수훈의 서언을 하고 있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이 팔복을 누리며 살고 그 팔복을 그 사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지금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 주셔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17절부터 47절까지 특별히 6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짓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카리오리 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팔복에는 마카리오리 호이, 곧 행복한 자, 복된 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쭉 나가다가 이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마쳤죠. 어떤 자는 복을 있는 자이고 그 자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거라 이런 표현이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복 있는 자 이 말씀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은 나는 어떤 자는 어떻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해서 계속적으로 살인한 자, 또 가늠한 자, 이혼, 사유,
맹세, 그리고 복수, 사랑의 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고차원적인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학자마다 좀 이견은 있지만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은 지킬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갑니다. 제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해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은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에,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보기한 말씀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귀한 말씀 대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